반갑습니다. 여러분, 3월 10일 목요일입니다. 내일은 오늘 하루 설교 대신 예배당 현장에서 금요 예배로 진행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읽을 오늘 하루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마가복음 58째 시간 예수 믿는 비겁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무시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째가는 수제자이니까 예수님을 가장 부인하지 말아야 할 죄자예요. 하지만 그는 새벽 닭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건 맞는 말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베드로는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걸까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일본의 소설가 엔도 슈사쿠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17세기 일본에서 가톨릭 박해가 있었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거기에는 일본 관리들이 가톨릭 교도들을 색출해서 배교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식으로 배교를 강요하냐면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성화를 바닥에 놔두고 그 성화를 밟으면 살려주고 밟지 않으면 잡아들여 고문하고 죽이는 겁니다. 그 순박한 신자들은 성화를 밟는 것이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부인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결국 그 성화를 밟지 않음으로써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소설 속에서 가톨릭 교도들은 예수님의 실제 얼굴을 뵌 적은 없었으나 죽음이 두려워도 그분의 얼굴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늘 예수님 얼굴을 마주하며 따랐음에도 그날만큼은 그분의 얼굴을 외면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던 제자였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신앙 고백을 했고 그런 그를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주실 정도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얘기를 하실 때에도 예수님 제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각오까지 했던 베드로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체포되시던 밤에 예수님처럼 붙잡히고 큰 일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지요. 예수님을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비겁함을 선택했을 때 남게 되는 건 스스로를 혐오하고 후회하며 괴로워하는 눈물뿐인 겁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은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1992년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받고 수상 축하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은 자신이 신사참배를 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죄에 대해 고백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지만 한때 일제 시절에 신사참배에 굴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비겁함은 늘 마음 한구석에 후회와 괴로움으로 자신을 찔렀어요. 특히 템플턴 상은 예수 잘 믿는 훌륭한 목사라고 해서 주는 상이었으니 한경진 목사님은 그 상을 받고 얼마나 괴로워했겠습니까? 제가 대학생 때 서울 강남 버스 터미널 거기에서 전도하러 갔을 때 그 넓은 터미널을 몇 바퀴나 돌았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복음 전하는 것이 창피했고 누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 알아보는 것이 부끄러웠고 혹시나 전도한다고 비난받게 될 것이 두려워서 말 한마디 못하고 돌아왔을 때 어찌나 마음이 상하고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저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할 때도 말씀 전하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 제가 실제로 베드로와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성화를 밟고 배교하라고 위협할 때 나는 예수님의 얼굴을 밟지 않을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하면 제 속에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그분을 위해 죽을 용기가 없는 비겁한 사람인 채로 있는 것 같아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비겁함 때문에 범인하는 과정에서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 비겁한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훗날 베드로는 3,000명을 감화시켜 예루살렘 교회를 일으킬 정도로 복음의 사명을 크게 감당합니다. 하지만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이 신경이 쓰여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를 피한 행동을 보면요. 여전히 비겁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트라우마랑 싸우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고요. 그런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으니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부인하는 비겁한 사람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모범적으로 믿는 것이 힘들 수도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비겁하여져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부인하고 외면하여 울고 있지만 그런 나약한 사람을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있고 비겁한 마음이 들더라도 그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끝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너무나 의지가 없고 나약해서 조금만 두려운 일이 생겨도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외면하는 비겁한 마음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과거 주님께서 베드로를 붙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스스로 비겁한 일을 벌여서 만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당신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위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